본 말씀을 통해서 성전 유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요. 모든 지어진 것에는 그 목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 건축물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을 통해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전 생활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럼 오늘날 우리가 짓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성전 내에서 어떠한 신앙생활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건물만 지어놓고 빈 집으로 놔두게 되면 그것은 흉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 중심으로 해서 그 성전 안에서의 무엇인가 영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성전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일은 오늘 본문에서 길게 나오고 있는데요.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솔로몬 성전에도 그 지성소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이 기도 생활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전은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예배 처소 혹은 회당, 성전을 가리켜서도 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시게 되면 당연히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기도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생활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갖출 만한 그러한 기도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지는 않지만 17절을 보시면요, 17절에서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도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성전을 지은 다음 이제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보게 되면 그 기도의 전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31절부터 쭉 읽었지만 긴 본문을 일부러 다 읽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든, 우리가 비록 먼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갔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전염병이 일고 깐부기가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이루어져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기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 간구할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어떤 좋은 것이 되었건 혹은 슬픈 일이 되었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역할을 잘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로 놀만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이기도 한데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물론 이 귀신 축출에 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것을 쫓아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하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기도 외에는 되지 않는다. 우리는 기도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능력이라고 읽는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자들마다, 약한 자들마다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뭐를 하시라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담도 아니요,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는 그러한 듣기 싫은 말도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상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변화도 없고 만들어져 가는 것도 없고 계속 죄악 가운데 감.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앞두고 기도한 내용이 그겁니다. 31절에 보면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의색에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하나님의 성전 앞에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갚아주실 것을 원했고, 33절에서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적국에 패했을 때 그 패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군사력을 쌓으려고 노력할 게 아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더 많은 우군을 화친하에 맺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적국에 패하였다라고 하는 그 황폐된 상황은 자기 힘이 약하니까 지는 거죠. 대적에게 진 것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이겼을 텐데 대적을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진 겁니다. 그냥 기도하거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거기서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이 대적에 패한 것이라고 하는 황폐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없음인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서 또한 우리를 돌이키시고, 결국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이게 유익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인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그걸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죠. 봉사하는 것도 부담되고 희생하는 것도 부담되고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그 유익함과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길입니다. 왜 나에게서 능력의 삶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만일 우리 앞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능력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자신을 탓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너희는 과연 구할 마음이 있는가? 지난 교사원신 예배 때인데 목사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만 살펴보게 되면 다 거기서 거기 1차원적인 수준에서의 기도. 물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맞는데 간구하는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똑같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똑같고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좀 대답이 달라도 중고등부 학생들만 돼도 비슷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그 중고등부 설교 중에 아무튼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 다 물어봤어요. 나오는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계신 우리 직분자들이나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을 때 나올 법한 답과 똑같은 겁니다. 그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물질이고 건강이고 가족이고 잘 되는 거고. 근데 우리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벗어나서 이제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서도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나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도 우리의 기도의 지형이 점점 넓어지고 그건 구할 마음을 가셔야 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요, 다윗이 직접 성전을 세우지 않았지만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설계를 만들었고 설교도를 그렸고요. 필요한 물품들을 다 준비해 놨고요. 비록 자기가 직접 건축은 하지 않았어도 그 건축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동참한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차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것이고, 또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향하여서나 또 교회를 향하여서나 또 모든 기도가 필요한 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마음, 간구하는 마음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 성전은 어떤 성전? 먼지 쌓인 성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정화죠. 하나님의 응당 하나님을 찾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 다 장사하고 있고 물건 바꾸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고 세워나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보수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수송이라고 하는 것은, 수송도 어려운 거죠, 사실은. 챔피언이라고 하는 것은, 챔피언이라고 하는 자리는 도전자를 다 막아내는 게 그 자리죠. 수송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들로서 이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무엇이다? 기도하는 거다. 우리 삶에서 기도의 생활이 끊어진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전 모형만 있는 것이고 빈집으로 놔두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 안 되고요.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체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런 자리에 우리를 몰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반쪽짜리는 반쪽짜리. 우리 기도라고 말할 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주시오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나의 간청을 듣고 허락해 주는 사람에게 입장에서 오케이가 돼야지만이 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기도를 한다 할 때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 생활인데 거기서 그쳐서는 혼잣말 하는 겁니다. 혼잣말. 독백이죠, 독백. 벽에다 대고도 혼잣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 삶에 참된 기도 생활이 되려면 내가 구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도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 일부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의 구하는 것을 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겠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고 그 간구의 내용이 있기 마련인데 내가 어떤 내용을 구했다고 해서 끝인가? 들어주는 사람이 오케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 또 한쪽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나의 구하는 것도 기도 생활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듣는 것도 기도 생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더 크게 작용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뭘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것이 1차적인 것이고 또 우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라? 들으실 것이라.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봐도 이 솔로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여기 기도한다고 해서 땡이 아니고요. 여기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대적에 사로잡혀 갔을 때 비록 멀리서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려주시고, 기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기도의 제목이나, 그러나 그 기도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바라고 구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장 37절을 보시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 싸거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지금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근이 왔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기근이 왔기 때문에 뭘 구합니까? 이 기근 가운데 먹을 것 달라고 구하겠죠. 전염병이 왔습니다. 전염병이 도니까 이 전염병이 돌 동안에 건강 지켜달라고 그렇게 구하겠죠. 메뚜기나 황충이 일어나고 적국이 와고, 이게 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물질의 문제고요, 또 우리 건강의 문제고요, 또는 관계성에서 문제이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임할 때 그때 기도하는데, 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럼 끝인가? 기도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거라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38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만한 상황이 돼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구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마음을,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 생활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만 기도한다 그러면 참 얼마나 수준 낮은 기도 수준입니까? 우리 신앙의 연수를 자랑해도 10년, 20년을 자랑하는데 그동안 쌓여진 기도의 분량을 보게 되면 참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 기도의 창고가 텅텅 비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눈을 감고 엎드려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또한 기도의 분량이니까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한 가운데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나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기능을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흉과처럼 변해버린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겠고요. 둘째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가? 둘째로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는 말씀 생활을 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땡 간 게 아니라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았다고 해서 말씀 생활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건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말씀과 동급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동급은 말하는 사람이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사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 인격적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런 연고도 없이 단지 기록된 문자만을 본다? 이거는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대한다 할 때 이 기록된 문자를 읽지만 이 기록된 문자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말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직접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 생활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성전 가운데 임할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여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버리게 되면 들었어도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내 마음이 가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귀담아 듣지도 않고요,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이 말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여서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로 굴러가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 보면 58절을 보게 되면 58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6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기도 삶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대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면 하나님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너희가 이제 나의 말을 들으라, 내 음성을 들으라,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 마음을 나에게로 두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전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이는 겁니다. 마음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 경향 자체가 하나님께 기울어지는 것이긴 하지만요, 또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귀죠, 귀. 물론 오감으로 다 듣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귀를 열고 주의하고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니, 너희 귀를 기울여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 우리가 하나 앞에서 성전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비록 그 말씀이 기록되어진 문자일지 혹은 그 자리를 통하여서 말씀 선포로 나타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알고 우리 마음의 떨림을 받고 참으로 그러하다, 아멘으로 받으며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도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고 두렵지도 않고 변화의 요소도 없고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나 사람의 말로 받고 판단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 흉가와도 같은 하나님의 전, 흉가와도 같은 그냥 흉가입니다. 흉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그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요, 그 말씀 가운데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성전성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우리 마음을 잘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실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당부하거나 교훈한다 하실 때요, 여러 가지 무슨 일상생활, 수다 떠는 거 말고 교훈을 하신다 했을 때 성경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훈이죠. 부모가 자녀들의 교훈을 한다 했을 때는 목적이 있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인 모습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즉, 그 교훈에는 그 교훈을 전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하나의 마음을 얻고, 이것이 말씀 생활인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를 기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또 함께 미워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시선을 갖추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본문 61절 다시 보시면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 있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결과로서 그 명령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적극적 측면으로서는 이 계명을 지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고, 근데 행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무엇을 행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하라고 명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은 행해야 되겠고요. 하나님 금하신 것은 행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행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 기도 생활,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다 모든 죄악 가운데서 떠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나 대적의 침입을 당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고 주께 기도하며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요한 일들, 이것을 명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하기도 하십니다. 당연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훈할 때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이거 하면 안 돼. 이것도 분명히 가르치죠. 우리 균형 있는 신앙인들이 되려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행할 것이요. 금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수족을 금하여 그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만큼의 매칭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결코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가 아닙니다. 고린도 전후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말씀 생활 그런 것만 아니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런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그 성경 읽으면서 보면서 확인하면서 성경 공부가 제대로 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최소한 몇 번씩 소름이 돋아야 됩니다. 닭살이 돋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이런 말씀이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죠. 우리가 말씀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귀를 기울이시고 그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행할 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생활, 하나님의 성전이 흉과처럼 변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텅텅 비어있는 흉과가 되지 않으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로 귀를 기울이시고요. 우리 마음을 기울여서 그의 명하신 것을 따라 그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서 59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어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사실 그게 복인 겁니다. 어려울 때 누군가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게 복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복된 주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목할 부분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든 손을 이제 백성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총과 그 축복을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또 하나는 축복 생활. 축복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 54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 일어나. 지금 솔로몬이 성전 내에서 지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일어났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러한 기도를 드렸죠. 이것은 솔로몬 개인의 그런 영적 은혜를 먼저 체험한 겁니다. 여기서 이 솔로몬이 그 하나 앞에서 일어나서 그냥 집으로 곧장 돌아간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해줬다는 겁니다. 우리 55절에서요.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지금 55절과 56절이 지금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 열왕기상 8장 내용 자체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에 찬 확신에 찬 기도 이후 그 손을 백성들에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지금 백성들에게 전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성전 생활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 먼저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의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나면 우리 심령이 어떻습니까? 기도가 제대로 됐다 그러면 우리 심령이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해결이 되어지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 이제 그 손을 고스란히 돌려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여전히 다툰다. 기도는 참 은혜스럽게 했는데 내 입에서 사나운 말이 나갔다. 도대체 뭘 한 것인가? 참된 기도 생활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과 은혜와 그 복을 또 고스란히 뒤를 돌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었던 솔로몬과 같이 우리가 다른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러한 축복의 말과 축복의 언사들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교회니까요. 교회 내에서도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그러한 좋은 권면자가 된다 그러면 성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자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색하거나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전가해 주지 못하면 자기만 잔뜩 먹은 욕심쟁이와 똑같은 겁니다. 배부르게 먹어놓고 자기 입속에 또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양쪽 볼이 그냥 두툼하게 베풀어가지고 입술 사이도 끼워놓고 이빨 사이도 끼워놓고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쉴 정도로 자기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즐거워하고 이걸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참 보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전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복을 나누는 겁니다. 이 복을 나눔에 있어서는 거저주는 거, 나누는 거니까. 이제 우리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없는 사람이 주는 거겠죠. 없는 사람에 대해서 왜 없냐? 뭐 했냐?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없는 사람 네가 좀 나눠줘라 해서 우리에게 좀 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은혜 얻게 하시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만큼 또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 손을 고스란히 돌려 백성들 향하여 말하기를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축복하기를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러한 하나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 건너가고 전달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의 생활까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흉가로 존재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과 말씀의 생활, 축복 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정화하며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